고신대학교 우병훈 교수입니다. 지금 저는 광안대교를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야, 진짜 끝내주네요 그냥. 예,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죠? 아, 정말 저 푸른 바다. 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바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조금 보여드릴까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약 500m 예. 부산항대교 서면교차로 유엔기념공원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녹색 유도선을 저는 오늘 바다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창조론과 인간론과 신론과 기독론과 성령론과 교회론과 종말론 이런 것과 연결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헤르만 바빙크의 설명을 아주 선호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넓은 의미의 형상과 좁은 의미의 형상이 있는데 부산항대교 넓은 의미의 형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능력이라든지 뭐 판단력이라든지 또 어떤 관계성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감정을 가지고 있다든지 진입하세요. 또 뭐 육체성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좁은 의미의 형상은 약 300m 의와 진리와 거룩 그런 이제 속성인들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속성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됨과 이런 하나님의 형상됨은 서로 때려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 인간 전체에 하나님의 그 형상됨이 드러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대의 교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주로 인간의 영혼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구시누스도 그랬고 뭐 이제 대부분의 교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됐다고 했을 때 이 육체는 참 이제 변하기 쉽고 또 연약하고 뭐 또 우리가 봤을 때 이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어떤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데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우리 영혼과 육체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육체라고 표현할 때도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교부들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이제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됨이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전인에게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체 모두에 하나님의 형상됨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빙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몸에도 나타나는데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조화성이라든지 그 완벽한 어떤 연결성, 그 조직적 어떤 구성 이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속성이 인간의 몸에도 그렇게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신론과 인간론은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칼빈이 기독교학료 1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형상을 이해할 때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은 기독론과도 연결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이냐라고 묻는 것이 더 좋아요. 예, 왜냐하면 성경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빈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본질적 측면에서 형상이고, 예, by nature, 다시 말해서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인간은 이 by creation and by adoption, 예,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론과 기독론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단지 한 개인에게서 파악해서는 안 되고 전체 존재에게서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단지 한 인간 개체에서만 우리는 다 찾을 수 없고, 인간의 어떤 무리, 인간 사회,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 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처럼 이제 이 교회론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에 있는 그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헤르만 바빙크의 그 유기체적인 하나님의 형상론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론은 구원론과도 연결되겠죠.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됨의 회복인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론은 구원론과도 연결지을 수 있고, 또 성령론과도 연결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의와 진리와 거룩이 조버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또 성령 충만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론은 종말론과도 연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국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이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되고 썩게 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이 됐을 때 이 육이 부활하게 되고 이제 영혼과 육체, 영육 그 단일체로서 다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됨의 회복이고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르침은 창조론과도 연결되고 신론과도 연결되고 또 계시론, 이것이 이제 계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으니까요. 계시론과도 연결되고 또 기독론과도 성령론과도 교회론과도 종말론과도 연결되는 이 교의학의 모든 주제들과 하나님의 형상론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고려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토록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숙고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